오늘은 좀 이렇게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이 빌레몬 이 후기의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종에서 형제로 이렇게 관계가 변화되는 그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예로 있다가 가족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의 변화, 또 무엇을 목적으로 성경은 이런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개인적인 그 관계, 특별히 빌레몬 주인과 오네시모 이 종 노예의 그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고, 이제 이전에 좀 어긋났던 그런 관계를 바로잡고 또 서로 용서하고 회복할 것을 집중해서 접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전체의 흐름을 자기가 경험했던 구원의 그 원리에 비추어서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적용하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이를테면 복음의 놀라운 그 변화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복음의 이치, 복음의 원리,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 부름받은 형제들의 이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 구원의 원리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전에는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변했던,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제대로 된 백성이 된 그런 변화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 비슷한 모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바로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지내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 이런 그 변화의 이 동기가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에서 이 관계가,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선포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바로가 9번째 이 흑암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할 수 없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몸만 가라, 너희들만 가라, 백성들만 가고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아주 그 바로는 한편으로는 미련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여기서 바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목적, 이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곳에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신 그 보내는 이유를 바로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0장 24절에는 바로 스스로가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섬겨라라는 말은, 서브한다라는 말은 서비스가 예배거든요. 예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은 다 놓고 너희들 몸만 나가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멘 소리로 푸념을 섞이고
푸념 섞인 그 얘기를 바로에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조차, 이집트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빌레몬 오네시모의 이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가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도 역시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뜻이, 그럼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도 되겠네 하는 이런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도록 바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의 이유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사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내 종으로 나를 섬기라고, 나를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근데 신부는 종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인 된 의미는 다른 면에서 보면 여전히 종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 듯 싶은데, 사실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그런 좀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또 종이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혼자 잘 살라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으로 살기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합니다. 길게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면요, 노예의 속박과 자유 사이의 그 날카로운 대조를 얘기하면서 하갈과 사라의 이 관련된 소위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이걸 알레고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서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차이점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에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노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또
또 로마서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를 들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예수 믿은 구원을 설명하기조차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구원, 해방, 바로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도 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이 율법의 압박이라든가 율법의 그 포갑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나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면서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그 소위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의 시민들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이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자유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율법의 속박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느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은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이다라는 뜻은,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느라고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노예라든가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사이의 관계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원래 노예였었죠.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주인 집에 종으로 지내다가 도망나간 이력이 있는 종이란 말이죠. 왜 도망갔겠어요?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지내다가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하게 되려고 도망갔단 말이죠. 도망가면서 뭘 훔치기까지 했었죠. 그것은 뭐예요? 죄의 어떤 그 종노릇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가서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에게로 다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순종하고 잘 듣는 오네시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아서 도망갔는데 자유인이 되었다기보다 다른 종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그럼 변한 게 없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도망 나온 그 목적이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추어서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유인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싶다. 이게 자유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아주 죽을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게 자유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오히려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계속 과거에 도망 나간 이 노예들을 계속 잡아들이면 생명을 그냥 놔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끝까지 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로마 이 제국 문화였는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보내면서 원래의 관계로 되돌이키는 것 같지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도 그를 받아주라, 형제로 받아주라. 전에는 종이었지만 그가 오히려 영원한 이 형제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을 생각하고 받아줄 것을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형제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제안하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아니 노예였다가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또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다시 종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같은 이런 맴도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한 말처럼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로 돌려라, 내가 갚겠다. 내 계좌로 돌려놓으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 자동이체 신청을,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게로 돌려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냐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죄를 대신 갚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대한 이 책임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묻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보면 1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차마 우리를 보시는데 이 죄인을 죄된 모습으로 참아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결한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었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 그래서 구원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을 이렇게 자유케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네시모의 죄를 보지 말고 그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새롭게 빚은 의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죄된 모습, 그의 과거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떠났던 그 죄책을 그에게 묻기보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된 형제된 모습으로 그를 보고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빌레몬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1절부터 얘기했죠.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코이노냐, 이 복음의 영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길진대 나를 받아주듯이 그를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받아주듯이 오네시모를 받으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자기로 대체시켜서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 대체의 원리,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substitute 한다는 거예요. 대신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인인 그 자리에 당신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대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대체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은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체의 관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대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환영하듯이 오네시모를 환영해 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나를 마치 용서하듯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대신 고통받으신 주님이 나를 대체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를 정확하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이 구원의 원리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시켜서 허락하고 받아들일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바울을 생각하라 하는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네시모를 지금 받아주고 그의 위치나 그의 입장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옳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대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빌레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체한 그 입장을 그대로 적용해서 받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호소했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들을 받아주소서.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대체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빚을 대신 갚겠다 하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갚을 길 없는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빚에 대한 탕감 개념으로 앞에는 이 대신 대체하는 것인데 대속의 원리인데 여기서는 또 탕감의 원리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노예의 시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500데나리온, 약 한 2년도 채 안 되는 1년 반 남짓 된 이 품삯, 그런 정도의 일꾼들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이 노예 값이었어요. 뭐 비싸다고 보면 비쌌죠. 근데 오네시모를 살려면 500데나리온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오네시모만 사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도망 나오면서 진 빚까지 하게 되면 이 가격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내가 대신 갚겠다,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네시모는 이미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빌레몬에게서 훔쳐온 돈을 갚고 또 자기 이 노예 이 몸값을
갚으려고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죽기 전에는 이걸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만이 이것을 갚도록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빚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돈을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 자기한테 돌리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빚을 탕감하듯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구원의 원리에 비추어서 빌레몬의 이 탕감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도망간 노예가 단순히 자기 몸값만 갚는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였어요. 로마 제국에는 3분의 2가 이 노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직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대신 빚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바울이 대신 갚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앞에서 오네시모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죄인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오네시모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대신 빚을 탕감해주고 갚아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정확하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갚을 길 없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 빚을 갚아주겠다, 탕감하게 해달라, 내가 그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의 구원 사역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흉내내서 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마치면서 궁금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 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요구한 대로 그를 형제처럼 대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바울에게 보냈을까 하는 그런 답을 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빌레몬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다른 이그나티우스라고 로마에서 순교한 이 서머나의 그 감독이 있었습니다. 교부죠,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이때부터 한 50년 후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뭐가 쓰여 있느냐면, 나는 오네시모의 성품 안에서 주님의 많은 성도들, 회중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목회하던 성도들을 내가 물려받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네시모는 당신들의 목사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칭찬한 이야기를 이그나티우스가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를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빌레몬에게 가서 빌레몬은 반드시 그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을 것이 틀림없고,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그나티우스가 남겼어요. 도널드 거스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레몬서는 기독교 교회에서 노예 제도의 문제를 생생하게 드러낸 그런 성경이며, 또 노예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보이지도 않는다. 이 편지는, 빌레몬서는 다만 오직 노예 제도가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다룰 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사랑으로 노예 제도를 산산조각 내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거스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 노예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 단서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남긴 그 사랑의 관계,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주인이나 노예가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노예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만큼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거스리는 나중에 문장 마지막에 노예 제도를 파괴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스리의 얘기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 뭘 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행해야 된다, 저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할 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오히려 지적하심으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영혼을 담는 보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혁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끝내 모든 제도까지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사랑의 관계를 노예 제도와 대체함으로써 사랑으로 노예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탕감해줌으로써 노예 제도를 무참히 없애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하는 관점에서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도대체 내 영혼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들이 무엇을 지키고 뭘 행하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보좌, 바로 중심을 바꿔놓음으로써 우리의 허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바꿔놓음으로써 이 세상의 그 어떤 불편한 그런 무질서와 이런 모든 제도들을 보강할 수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로 혁명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나서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빚에 대한 탕감을 자기가 스스로 갚겠다라고 나섬으로써 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덕목이고 실천해야 될 바로 그런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교회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라면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입장을 대체한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대체하고 누군가의 자리에 대신 서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선택하고 나서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물결 교회에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